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기분이 썩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이런 힘든 시간들을 또 그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야 강남 가자 그러면 혹시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함께 따라 나설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양자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하는 학설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좀 가기에 꺼려지고 좀 낯설고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줏대 없이 야 강남 가자 그러면 거기에 쉽게 따라 나서는 친구의 모습을 이 속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꺼려지고 또 가기에 낯선 그곳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가자라고 말하면 함께 따라 나설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이 속담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길동무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이런 친구, 이런 길동무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사도입니다. 참 엄청난 기적도 많이 체험을 하고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동역자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했던 그 바울도 그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는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멈춰버린 그 헌금과 연보를 하루속히 감당하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과 9장 전체가 그 연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조금 어색할 만큼 갑자기 동역자들 또 디도와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실 헌금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가고 또 헌금을 거두어서 그것들을 옮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연보 이야기를 하든 편지를 보내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확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는 그 신뢰가 더욱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또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디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이 동역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간직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역의 의미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간절하다라는 단어로 그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디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은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은 열정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 속에,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스피드, 속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이 간절함이라는 어근 속에 속도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이 열정,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단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같은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간직하고 있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도 같은 간절함이 있다.
바울과 같은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바울과 동일하게 같은 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참 엄청나게 느껴지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열정을, 그 간절함을 디도도 가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바울과 같은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어떤 사역을 맡긴 것이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이 디도가 보입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권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디도에게 어떤 사역을 맡겼더니 그 간절함이 더 충만해져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디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가서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에서도 간절하다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디도가 아니고 디도와 함께 보내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16절, 17절, 22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란 단어가 바울, 디도, 또 다른 형제를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 끈이 오늘 성경에서 간절함, 그 열정, 그것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로 이런 간절함과 열정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진 디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런 자기와 같은 열정을 디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저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저에게 주셔서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도 동일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같은 주의 영광과 또 우리의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뜻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의 택함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여행길을 함께하는 자, 다시 말하면 길동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이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에서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 단어와 오늘 동행하는 자가 똑같은 말인데요.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요?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에 같이 다니는 사람, 그게 동행하는 자이고, 지금 오늘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내 길동무야.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디도와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함께 보내며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게 됩니다. 같은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그 동역자들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기쁨을 이 서신 속에서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족하지만 저도 늘 이런 동역자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간절함과 열정, 또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같은 열정들을 간직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동역자들을 좀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이든 또 여러분의 직장이든 또 학교이든 같은 열정, 같은 믿음의 그 뜨거움을 간직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동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좀 함께 누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을 이야기하면서요,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좀 가서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조심하다 라는 말, 선한 일인데도 조심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거두고 또 운반하는 모든 일이 아마 1차적인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주님의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선한 일도 행할 때에 바울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다는 말은 고려하다, 앞의 일을 생각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염두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조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조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게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사거나 또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생겨나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 오해를 하거나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모습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덕을 세우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일어나거나 또 그 일로 인하여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조심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자신 또한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보여지는 우리의 사역의 원칙 하나는 이 간절함과 조심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동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열정이었죠. 그런데 그 열정과 함께 오늘 이 21절에서는 조심하라, 조심한다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정 있는 사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뭐냐 하면 열정적으로 거침없이 나가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사람 옆에 있을 때에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인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데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조심성이 많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한 걸음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이 간절함과 조심성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일꾼,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되며 조심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조심 안에 열정과 또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꾼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고요. 나는 열정은 있는데 조심성이 좀 부족한 일꾼은 아닌가. 반대로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열정과 간절함이 부족한 일꾼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돌아봄과 또 우리의 성찰을 통해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와 또 그와 함께 보내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일꾼인지를 소개하고 또 어떤 동역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또 우리도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의 사역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또 그리고 그런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함께 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또 함께 보내는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좀 디도와 함께 보내는 형제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디도와 또 다른 동역자들 모두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죠. 동료이고 동역자이고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에서 제 마음속에 좀 도전이 되는 것은 앞에 부분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또 뒤에 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똑같은 문구거든요. 누구누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에 디도에 대해서 또 다른 형제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총체적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 종합적인 평가 표현이잖아요.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23절을 보면서요,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누구누구로 말하면 이 디도나 우리 형제라는 표현 속에 저를 좀 넣어보았습니다. 원석이로 말하면 그러면 뒤에 뭔가 좀 붙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면서 뒤에 어떤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은 좀 그렇고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김진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김준혁으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 안에도 김준혁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가 제 이름을 앞에 놓고 저를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어떤 말을 뒤에 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써놓고 그 이름에 대해서 무엇인가 뒤에를 수식어로 붙여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지. 아니, 조금 더 이 개념을 넓혀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원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땡땡땡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가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잔뜩 숙제만 남겨주는 설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으로 또 어떤 동역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강남에 가질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디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 그 간절함과 열정뿐만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살피고 그 일의 전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조심성이 있는 일꾼,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일꾼, 그런 일꾼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일꾼이 먼저 되어서요, 나와 같은 열정과,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열정을 가진 그런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역장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되어서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